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아뢰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귀하고 복된 일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온전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누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누리시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누리시기를 삽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누리시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누리시기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나를 온전케 하신 주여 나를 주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주옵소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신 고난의 주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종려주일,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을 지녔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으로 인생을 쌓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닥친 고난에 굴복하여 눈물로 지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가운데도 주를 찾을 줄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나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과 교통하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한자리에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행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도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요.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찬송을 받으시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저희들을 구원하리라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종려주의를 맞아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가신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 낮아지고 더 가난한 마음으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땅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행복을, 선량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소박한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가족을 잃고 가정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 이웃을 침탈하는 악의 세력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세계 선교사역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실 교육자를 찾고 있사오니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영욱 집사님 힘든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잠깐 내리시고 서로 얼굴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예. 예. 사실 마스크를 4월 달부터 이제 원하시는 분들만 쓰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그 동부와 서부에 있는 친구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걔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걔들이라 그래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답니다. 워싱턴, 뉴욕, 또 LA 다시 확진자가 늘어가지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빠지시고 계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제 이게 끝물인 것 같은데 잘 해결되고 빨리 종식이 될 수 있게끔 기도 많이 해주셔서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이 환영의 시간에 과거처럼 일어나서 서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인사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모로 그 후폭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곡물값이 올라가지고 아프리카에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비에 대비해서 과거보다 구제를 못해서 많이 좀 힘드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 함께 하셔서 부활의 큰 기쁨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는 토요일 날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오전 6시인데 나오셔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봄 대청소에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몸살 안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간만에 돌아보니까 여러 군데 건드릴 일들이 많고, 또 주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졌던데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예, 없으시면 우리 친구들, 예? 오늘 친교, 맞아요. 김명숙 집사님께서 오늘 친교하셨습니다. 밥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식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갔으니까 여러분께 광고를 드리는데, 올해 대학에 2명이 갑니다. 우리 과거에도 2년 전쯤에 1명이 대학을 보냈었는데 무사히 좋은 대학에 갔죠. 그리고 이번에도 2를 가는데 대학은 붙어놨어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대학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걔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죠.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이틀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하시오라. 너의 왕이 나귀 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빛이 늘스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능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날 선택하는 성경 구절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죠.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2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종료주일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또 겉옷을 깔은 길을 걸으시면서 종려나무를 들고 외치는 어린아이와 많은 백성들의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며 들어오신 그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죠. 근데 조금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결심을 하고 요한복음 12장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종료주일에 대한 기사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12절부터 19절에 이 종료주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귀를 타신 이야기도 나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한 것까지도 나오죠. 그러나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갖다가 쭉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료주일에 대한 기사가 맨 뒤에 나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 자체가 공관복음처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누락되거나 후에의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분량에 비해서 종료주일 기사가 굉장히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1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종료주일에 관해서 그 사건에 집중하는 공관복음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은 그 사건 뒤에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게 되면 종료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에 입성하는데 나와서 호산나 찬송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실 때 함께 있던 무리들이 증언했다고 얘기하는데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주일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소문을 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큰 무리가 듣고 나서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호산나 하고 찬송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은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나와 있죠.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종료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한 사람들의 의도가
순수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다면 순수하고 순수하지 않다면 순수하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접근한 겁니다. 주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살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죽으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료주일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찬송한 것은 뭘 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생명을 보고 모인 거예요. 이 둘 목적지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료주일이 아주 귀한 주일이고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고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엇박자였어요.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목적과 그를 맞이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목적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20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구절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익숙한 거지만 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이 종려주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죽으러 올라가신 주님과 또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 관점을 어떻게 일치시키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종료주일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렵지 않게 할 거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발단은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종료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게 되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 헬라인 몇이 있다라고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헬라로 이사 갔다가 거기서 온 디아스포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명시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헬라인 몇이다 라고 이해한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본래부터 그리스인인 거예요. 그리스인인데 어느 날 유대교를 듣고 나서 개종한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된 경우에 이렇게까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기까지 열심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긴 하지만 여행이 그렇게 쉽습니까? 특별히 저 당시 여행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여행이에요. 보통 헬라에서 유대로 오게 되게 되면 육로와 해로를 타는데 육로를 오게 되게 되면 보통 석 달이 걸렸답니다. 해로를 타게 되게 되면 그거보다는 짧게 걸리지만 생명을 걸어야 돼요. 언제 배가 난파할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헬라인들이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게 되게 되면 저때 개종한 유대인으로 개종한 헬라인들은 대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대요.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은 원래 뭘로 유명합니까? 헬라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신전? 예, 그리고 이제 철학입니다. 예, 그리스 신화가 워낙 유명하고 거기 신전들이나 유물들이 유명하긴 하지만 인문학을 하게 되게 되면 제일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고 저 당시에 그리스 철학은 로마 제국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가 로마 제국의 사상이었죠. 저기 공부 많이 한 헬라인들, 유대교를 개정한 헬라인들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의 내용이 흥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유대교를 개종했고 그 열심이 넘치다 보니까 명절에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명절에 와서 봤는데 자기신들이 생각한 거는 전혀 다른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웬 남자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겁니다.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지혜가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환영을 받고 있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워낙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지 않고 2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요? 예,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이 빌립에게 찾아간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불편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 당시 그리스 풍습에 따르게 되게 되면 선생한테 찾아가려면, 위대한 사람에게 찾아가려면 먼저 어디를 거쳐야 돼요? 예, 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자를 찾아갔는데 그 중에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빌립이란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이름과는 다르게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락의 이름이에요. 그리스계 이름이라는 겁니다. 저 갈릴리 베세다 같은 경우에 아주 일찍부터 그리스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다른 이름, 뭐 베드로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그리스계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에게 따르게 되면 빌립이 아마도 헬라어로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당시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개통회도 일할 때도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회당에 가서 성경 읽을 때만 히브리어를 썼지 그냥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는데 여기 헬라인들이 여기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언어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 빌립을 찾아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기에 그냥 빌립이라 그러면 되는데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고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빌립이 어부였다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단한 사람 예수를 향해서 찾아왔는데 제자가 보니까 출신이 뭐예요? 예, 대학 근처에도 못 간 어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의 마음을 봅시다. 빌립과 제자들은 지금 종려 주일에 그 승리의 입성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별로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업, 다운, 어디예요? 업이죠.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승리 입성하셨으니까 나라가 뒤집어 엎고 우리가 다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멀리서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공부 많이 한 것 같은 외국인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외국인이, 그 대단한 외국인이 이 어부 출신인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에게 가서 청하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여기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이거보다도 그 앞에 있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뭡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부 출신에 아는 거 별로 없는 무식쟁이 빌립에게 공부 많이 한 외국인인 헬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선생이여 라고 부릅니다. 사실 한국어 성경은 모두 다 이걸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이걸 써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생이여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면 퀴리네라는 뜻입니다. 퀴리네인데 이 퀴리네라는 단어는 사실은 선생이나 써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로 번역해야 돼요. 주여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퀴리네라는 자체가 주여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부인 빌립에게 이방인이 와가지고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업됐는데 더 업이 됐겠죠. 거의 폭발할 지경이 된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알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에게도 찾아가요?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같이 가서 이야기하죠. 왜? 빌립이 생각할 때 자기보다는 안드레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이 대관식임에 대해 인정을 하십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주님께서 왕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정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생명의 목적이 있지만 주님은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죽음의 목적이 있죠. 서로 접근이 달라요. 이 다른 가운데 인자가 영광을 얻으러 와서 왕위에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내용도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6절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도 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도 이 영광에 동참하고 싶으면 내 모양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종려주일은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중세 이후로 종려주일을 그린 회화작품에 보게 되면 그곳에는 환희와 즐거움과 영광이 가득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일에 설교할 때도 종려주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희망에 가득 찬 이야기, 승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게 되면 사실 주님께서는 이 종려주일이 즐겁지 않으셨어요. 나귀 타고 올라가시면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며 왕 되시는 그분은 결코 마음이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더 그분을 힘들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오해예요. 종려주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것만 3번에 걸쳐서 내가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따라와요. 도리어 올라가서 주님께서 왕 되시면 자기들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헬라인들 중에 몇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헬라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대답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영광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몇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제 첫 번째가 뭐냐면 죽어서 이루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3절서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는 생명에 관심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미워하라고. 이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쫓아나와가지고 호산나 하고 외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생명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도 뭐 때문에 왔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 궁금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라 그럽니까? 생명을 미워하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대답 잘해야 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걸 딱 지적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따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목숨을 가벼이 여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이 생명이든 영혼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 뭐 쉽게 목숨을 내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이 망가져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시죠? 안 그러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거울을 봤는데 제 피부가 완전히 망가졌더라고요. 그동안 스킨도 로션도 안 발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를 자랑스러워 여기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더니 어느 순간인가 순식간 이게 제 피부가 이게 그 악어 피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뭐 해요 다들? 다 안 바르십니까? 나만 안 바르는 게 아니라 다 안 바르시는구나. 다들 아름다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을 보죠.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늙어요. 세상에 거짓말쟁이들이 참 많아요. TV에 보게 되면 화장품 선전하면서 이거 찍어 바르면 젊어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자분들은 동의 안 하십니다. 남자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여자분들한테 화장은 변장이에요, 변장. 근데 현실을 보죠. 다들 생명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늙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쌓는 일에 집중해요. 뭔가 쌓는 일에 집중해요. 근데 여러분 다 쌓아놓은 그게 우리 소유가 되냐? 아닙니다. 죽을 때 돼서 걷어가는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사는 날 동안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한국에 있는 대기업 임원들 중에서 은퇴한 이후에 60% 이상이 생계의 곤란을 겪는답니다. 삼성, 현대, LG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10대 그룹의 그 임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은퇴한 이후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60%가 생계의 곤란을 겪는데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말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편안해지려고 노력해요. 굉장히 편안을 쫓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몸이 쇠퇴하기에 하나둘 아파요. 사실 삶에 집중하고 생명에 집중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한계를 둬야 되는데 인간은 사실 그 적절한 선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워질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부를 누릴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를 쌓는 일에 집중하고 편안해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해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죠. 실제로 주님께서 지금 이 25절에서 바라시는 게 뭐냐면 생명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생명을 미워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는 일에 집중하는 것 중요하지만 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 삶의 의미가 없어요.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기 포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잘 알다시피 자기애가 과하게 되게 되면 이기심이 넘치게 되죠. 그렇게 되게 되면 절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빌립이나 안드레를 보죠. 안드레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있는 도시락을 내줘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함께 제자되게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근데 안드레는요, 베드로의 형제였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였고. 그러면 예수님도 좀 눈치가 있지. 3명만 사랑할 게 아니라 1명 더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인간적인 건데,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가 자기보다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하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어디도 안드레가 거기에 불평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승리 입성 때에는 흥분이 넘쳐가지고 빌립과 함께 예수님의 시대에 가서 이 왕의 대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어부 출신이긴 하지만 예수의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들도 어느 순간 넘어가게 되게 되면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후딱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까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에요.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릴 성전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를 따라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미워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진정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생명이 궁금해서 온 이 종려주일에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이 자리에 종려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데 너무 집중하다가 진짜 중요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길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이 26절에 이야기를 하신 뒤에 주님께서는 뜬금없이 갑자기 기도하시죠. 그 기도하는 내용이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27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을 하리오 한 다음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주 짧은 기도이긴 하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부분도 우리가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미워하셨어요.
그 생명을 미워하신 것을 여기에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먼저 우리들이 접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종려나무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하고 외치죠. 이 호산나라는 뜻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께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결국 종교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백성들도 구원을 원하고 예수님도 구원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뭐에 대한 구원입니까? 사망에 대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짧게는 고난에서부터 구원이고 병에서부터 구원이고 우리들의 괴로움에서부터 구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가장 중심으로 여기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생을 향해 가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생명에 집중하게 돼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돼요. 그 어떤 것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보다 더 우선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선배 목사님 중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전도사,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서전도사, 웬만한 건 져주면서 목회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주 한국교회 유명하신 교수님이 목회자이시고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교수님이자 목회자이신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서전도사 웬만하면 져주면서 목회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저 말고도 여러 명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하고 다툴 일이 참 많았어. 근데 목회를 끝날 때가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그게 참 후회가 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여기 앉아있는 후배 목회자들은 영생에 관한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져주면서 목회하시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의 다툼 중에 95%는 영생과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거기서 저도 제외가 없이 그 영생과 관계없는 95%의 목을 매면서 싸우더라는 거죠. 교회 문제뿐일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전혀 엉뚱한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목적지가 뚜렷하셨습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는 것,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기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몇 가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이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하시면서 본인의 감정을 이야기하세요. 종료주일에 주님이 즐겁지 않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즐겁지 않으면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본인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예요.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픈 거 싫고 눈물 흘리는 거 싫어요. 괴로움과 고통이 싫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괴로워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데 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시끄럽고 우리의 삶이 시끄러운 일을 잘 보세요. 영생과 관계없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않은 이 95%의 삶에 우리들이 집중하면서 내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뒤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일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순종을 이루는 자, 주께서 그런 자들을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계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종료주일에 주님의 마음과 같은 삶을 산다 그러게 되면 우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나와 있지 않지만 3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크게 외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소리로. 순종하고 사는 자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종료주일의 영광이 과거 2000년 전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기 위해선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순종과 생명을 미워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죠. 이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서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해한다 그래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35절 36절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36절만 보죠.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더 모르겠는 소리를 하시는데 여기에 내용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들릴 때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이 아무 때나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엔 유튜브도 성경책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귀에 들려오는 때에 여러분 그 귀에 들려오는 그 귀한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 정말 예수 잘 믿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죠. 다 뭐예요? 뻥이에요. 그때 간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믿을 사람이라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읽고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눈에 들어올 때 믿으실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려주일에 수없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어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불과 5일이 지나기 전에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했습니다. 왜?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빛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되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빛의 아들, 딸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순종과 주님의 희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몹시 괴로우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며 예루살렘의 길을 올라가시는 주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변에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나 사람들의 환호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이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미워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고통과 고난 속에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을 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진정한 승리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왔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편애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늘의 만나와 반석으로 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생명수에 감사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일부분을 쪼개어 주께 드립니다. 이 물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내 삶의 주인이 오로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의 11조임을 주께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에 대한 이 귀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삶에 친히 강림하시사 역사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입에 들어갈 것과 내가 입어야 될 것과 내가 누워야 될 것과 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믿고 확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되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놓은 몇 가지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을 얻는 구원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가신 걸음을 걸어 함께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